서쪽으로 가십니다. 간략히 본문을 요약해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와서 표적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악한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들을 떠나 배에 오르십니다. 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고,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고 책망하십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 북쪽의 가버나움에서 시작해서 2년 이상 거기서 사역하셨는데, 이후에 갈릴리 북서쪽에 게네사렛 지역에서도 사역하시다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후에 이방 도시들을 시계 방향으로 돌다가 지금 여기 갈릴리 서쪽까지 배를 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계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왔습니다. 일찍부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구실을 찾았습니다. 그들이 만든 전통은 구약 종교에 속한 듯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습니다. 그들의 전통은 하나님의 계명을 반하는 인간의 전통이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과 헤롯 당과 함께 왔습니다. 이 세 부류는 당시의 대표적인 분파입니다. 어떻게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당이 함께 왔음을 알 수 있을까요? 마태는 사두개인을 언급하고 있고, 오늘 본문 후반에서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바리새인이 사두개인, 헤롯 당과 함께 왔습니다. 이 세 세력은 서로 간에 세력 다툼을 항상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죽인다는 같은 목적을 가졌고 이것을 위해 합력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은 그들의 전통과 생계와 존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왔다고 말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함께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바리새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표적은 일종의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말합니다. 만약 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 즉 하나님과 가까운 자로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즉 표적은 그것을 행하는 사람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를 믿을 만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을 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어떤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는지를 보이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능력이 사탄으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요구는 사악한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신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 배후에 사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를 고발하여 죽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요구 뒤에 있는 동기는 불손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2년 이상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은 이미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인간도 행할 수 없는 기적을 수없이 행하셨습니다. 자연을 다스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적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양력, 즉 그의 가문, 그의 출생, 그의 성장은 그가 구약 성경이 오랫동안 오시리라고 예언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표적 그 자체입니다. 그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고 처녀에게서 나시고 베들레헴에서 나심은 대표적인 표적입니다. 즉 예수님의 생애와 그가 행하신 기적들은 이미 표적이었으며 그것들은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메시아이시라는 정체성을 이미 드러내었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은 그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기적이므로 그것들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경우 그것을 사탄의 것이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고발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사악한 의도를 밝히 알고 계십니다. 함께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은 탄식하십니다. 탄식은 슬픔과 실망의 감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십니다. 이 말은 그의 탄식을 강조합니다. 마음은 감정의 좌소입니다. 허하는 탄식의 소리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이 깊은 마음 속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슬픔과 실망의 감정을 크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복음을 저버릴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적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사탄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니 슬프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는 노아의 때에 하나님이 그가 만드신 인간의 사악함에 한탄하심과 유사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사악함은 무엇일까요? 바리새인의 종교는 외식하는 종교입니다. 외형적 행위로 인간을 올가매는 종교입니다. 마음이 아니라 외형이 종교입니다. 속은 시체가 썩은 듯해도 겉은 하얀 회칠한 무덤입니다. 속은 사탄적인 불순종과 불신앙이 있는데 겉은 하나님을 따르는 척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사악하다고 하십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의 허울을 쓰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듯합니다. 외형적으로는 성경을 좇는 듯하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로 하나님께 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악한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바리새인들뿐 아니라 사두개인들과 헤롯 당원들도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초자연적인 것과 영의 존재, 내세를 믿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초자연적인 것들을 다 빼고 논하며 천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상은 현세적이고 세속적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영이 없다는 사상을 합리성에 씌워서 가르치고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믿고 거짓 신앙을 따랐습니다. 헤롯 당원들은 권력 지상주의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세상 권력이 최고였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목적은 권력이었습니다. 그들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평생 애쓰며 한번 가진 권력으로 신처럼 세상을 지배하려 하였습니다. 이 세 부류 모두의 대표는 외식하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바리새인만을 대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 적고 있습니다. 표적이 수없이 주어졌는데도 믿지 않으니 사악한 것이고 하나님 사랑이 동기가 아니므로 음란한 것입니다. 이미 많은 기적이 주어졌고
예수님의 삶의 행적이 구약의 모든 예언을 다 이루는데도 믿지 않으니 사악하고 음란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속을 아셨고 그들을 아셨기 때문에 그 사악한 요구에 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말은 강조를 뜻합니다. 정말로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13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갈릴리 서쪽 지역에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래 계시지 않은 듯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배에 오르신다고 합니다. 배에 오르심은 무리를 해산하고 떠나시는 예수님만의 방법이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배로 떠나심을 분명하게 종종 기록합니다. 22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갈릴리 북쪽의 벳세다로 건너가십니다. 그런데 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은 급히 바리새인의 세력을 배로 떠나시는 이유를 설명하는 듯합니다. 제자들이 저들에게 영향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세상에 오래 있어서 예수님 말씀보다 바리새인들의 전통에 더 익숙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들을 떠나시는 것입니다. 누룩은 빵에 들어가 빵의 부피를 크게 합니다. 누룩은 빵의 무게는 그대로 두고 부피만 크게 합니다. 그리고 빵은 양식이지만 누룩은 양식이 아닙니다. 빵은 먹으면 배부르지만 누룩은 배부르지 않습니다. 누룩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떡은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는 반면에 누룩은 불순물이라는 나쁜 뜻을 가집니다. 즉 누룩은 순전한 말씀의 양식에 퍼져 말씀을 장악해 버리는 불순물을 상징합니다. 즉 떡은 말씀을, 누룩은 불순물을 상징합니다. 말씀은 순전해야 하지만 누룩은 말씀을 더럽힙니다. 모세의 오경을 보면 누룩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 2장 11절은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제사 제물의 양을 제사의 종류에 따라 정확하게 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일정 양을 드려야 하는데 누룩을 넣으면 제물을 더 많이 드린 것처럼 보여버립니다. 어차피 드려져서 태워 없어질 소제물의 양을 누룩으로 부풀려서 속이지 말라고 누룩을 소제물에 넣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 같습니다. 신약에도 누룩은 나쁜 의미로 쓰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2절에 따르면 누룩은 거짓된 교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2절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보다 인간의 전통을 더 쉽게 이해하고 더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고 유혹되어서 참된 신앙보다 눈에 보이고 인간적으로 보이는 가짜 인간 종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와 갈라디아서에서도 누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5장 6절은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자랑, 즉
교만이 누룩이라고 가르칩니다. 즉 자기 자랑도 누룩처럼 교회에 영향을 끼치는데 교만이 교회의 교제를 엉망으로 만들고 교회를 분열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8절은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즉 누룩이 없이 오직 온전함과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교제해야 함을 권면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느니라고 말씀하는데 이 9절에서의 누룩은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도 우월주의를 생산하기 때문에 누룩과 같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분열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 마가복음 8장 1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누룩도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이란 외식주의입니다. 외식이란 사랑과 순종 같은 이 내면적 신앙이 없어도 겉으로 행함을 드러내면 다라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외식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영적 지식에 대한 불신앙 혹은 이성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들은 영적이고 초자연적인 것을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생각으로 가능한 것들만 믿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초자연적인 것을 제거하면 합리적이고 또 좋다고 생각하는 사두개인들의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헤롯 당원들의 누룩은 신앙의 세속화와 정치화입니다. 그들에게는 권력이 종교입니다. 그들은 권력을 줬다가 죽고 권력을 놓치면 죽기 때문에 죽기까지 그 권력을 추구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모두 종합해보면 누룩은 참된 신앙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쫓는 것입니다. 누룩의 특징은 은밀하게 퍼지며 급속히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참된 신앙이 아니라 가짜 종교가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제자들이 이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전에도 언급했듯이 제자들은 아직 세상에 더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고 책망하시면서 영적인 눈과 귀를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은 배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탄 배는 벳세다에 도착하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놀라운 신앙을 고백하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시는 곳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 가지만 강조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에스겔 9장을 보면 성소가 더럽혀짐을 묘사합니다. 거기서 성소가 더럽혀짐이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의 안뜰에서는 짐승과 곤충의 우상 앞에서 믿는 사람들이 그 우상 앞에 절하고 바깥뜰에서는 음란한 이방 종교가 성소 안에 들어와 여자들이 이방 신에게 예배하는 장면이 나옴으로 묘사가 됩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 헤롯 당원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같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체계와 철학과 권력 추구를 그럴듯하게 쌓아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미혹하고 천국에 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올바로 진리를 알지 못하면 미혹되어 사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충격을 날마다 받고 돌이켜야 합니다. 진리 안에 있는데도
진리를 올바로 알지 못하고 교회 안에 있는데도 우상을 섬기면 안 됩니다. 진리 안에 있으면서 오류에 빠지는 것이 사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진리 안에서 악한 영향을 끼치는 누룩을 올바로 분간하고 그것을 혐오해야 합니다. 유사한 진리는 진리가 아니라 거짓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올바르게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적의 떡을 먹은 이후에 그릇 행했던 당시의 사람들과 같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 배우고 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의 뜻을 행하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영의 세계에 대해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진리를 올바로 깨달아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같이 진리에 섞여 있는 불순물들을 올바로 분간하여 참된 신자로 살아가 많은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